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통동 목장 보이시죠? 그쪽은 안 보이지만 환영합니다. 손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손 흔들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4쪽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지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경외하여 오고 여호와이래 주여 주님이니이다. 사자가 이르되 네 기도와 제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손님을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용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느니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지요.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이제 제가 설교 주제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기도는 공경에 처한 우리가 그걸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걸 그냥 아뢰는 것, 그 모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이런 거 뭐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대체로 안 믿고 그걸 믿는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 맛이 갔나? 조금 약간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을 갖고 믿을 수 없는 걸 우리는 굳세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갸우뚱하고 참 못마땅하게도 여기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왜 뭐가 고난이 축복이겠어요? 다
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편하기를 원하는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볼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한번 나가서 구해볼까? 그러고 나가서 한번 구했더니 깜짝 놀라는 사건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걸 그 기도하는 영혼이 알게 된 게 그래서 놀라는 거죠. 아, 이게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찾았을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을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을까? 이걸 알면서 와,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고백이 있으시죠?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게 너무 놀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곤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래 내 일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일처럼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가집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아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네, 기도할게요. 대답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던가요?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가 어렵습니다. 내 기도도 못하는데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못할 게 빤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로 통화를 하면 전화로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문자로 왔으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래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걸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러고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 부탁하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 부탁받은 대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보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곤경에 처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곤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뭘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자꾸 쳐다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 우린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선한 하나님 맞아?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 내가 보기에 굉장히 의롭게 사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이 있을까?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셔라는 질문이 일어날 때 우린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 질문이 일어나면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고 계시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경험입니다. 굉장히 영성이 깊어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린아이처럼 그분에게 툭툭 던지면서 질문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확신이에요. 아기가 올 때마다 엄마가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배가 고픈가, 배고픈 것 같으면 우유를 먹여주고, 뭐 오줌을 쌌나 똥을 쌌나 그 열어보고 치워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이러는 경험이 쌓여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빽 울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걸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내가 울었더니 하나님이 달려오셨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걸 해석을 해주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훌륭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더 훌륭해지셨습니까? 별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저희가 그렇게 훌륭해지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영성이 막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고 모든 걸 알게 됐습니까? 목사인데도 별로 그렇지도 못하더라고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고,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해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 단 한 가지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편협했던 시야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또 하나님은 왜 그래? 고통은 또 세상이 뭐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니까 고통스럽다고 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시야를, 이 질문은 좁은 시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한테 좋은 걸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내게 고통이 오지? 이 좁은 시야들이 확확 열리는 그런 일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그 질문을 하면 일어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한 랍비가 있었어요. 헤롤드 쿠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쁜데,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확 늙어갑니다. 3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주글주글하고, 한 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꾸부정하고, 막 노인같이 돼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11살 때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 이 랍비의 안에 일어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실까?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질문을 했겠죠. 이분이 너무너무 의로운 분인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비참한 고통이 임할까? 그 질문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분이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씨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왜? 라고 질문하는 그 씨름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아예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 알아졌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나오길 바라시는구나.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의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기 바라시는구나. 그런데 누구도 돕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을 다 알고 왜 그런지 아시고, 그래서 매일 위로하시고 매일 힘을 주시고 매일 손을 잡아주시고 매일 약속하시면서 일어나자, 너 견딜 수 있어,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 너 극복해야 돼, 네가 극복하길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려주시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만드시고,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냐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고통 덩어리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이상 이 세상에서 고통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통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도우세요. 날마다 도우세요. 그거를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소리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이 소리를 하면, 여보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만큼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11살에 이른 그 늙어가는 것을 매 11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그 고통을 견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질문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매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의 말이 다른 고통받는 사람에게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이 고통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공유가 지워졌나요? 이게 잘해야 되는데 또 말씀이 떠야 되는데 화면 공유가 안 뜨나? 이렇게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 고통 가운데 씨름을 해주기 바란다.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모든 고통을, 어차피 고통인데, 어차피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이 오면 어차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쪽에서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줄래? 내 앞에서 울고, 내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내 앞에서 따지고, 내 앞에서 대답을 듣고 그 일을 좀 해줄래? 기도하는 사람이 돼줄래? 그러면 내가 너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줄게. 거기서 나와서 다른 이의 고통을 극복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이사랴 지방의 고넬료라고 하는 한 백부장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1절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래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군대 장군입니다. 장군 아니라고 뭐라 그래요? 대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저는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시대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어떤 사건들이 그 앞에 있었느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사건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이 12사도 사도 바로 밑에서 사도의 일을 오른팔처럼 하는 그 집사들 세웠잖아요. 7 집사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선포하면 막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어. 유대교를 훼손시키는 사람이야. 이 사람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잡아다가 거짓 참소를 막 해가지고 거짓말로 고소를 해가지고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앞에. 그리고 나서 그 스데반 사건 현장에 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여기에 전혀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완전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골수분자 유대교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죽이는 장면에 옷 맡은 사람으로 거기 있고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은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다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막 열심히 특심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요청을 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올게요. 저한테 할 수 있는 그 증명서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음성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오늘 밤이라도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아무개야 너 왜 나를 핍박해? 너 왜 그렇게 나를 안 믿어?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나를 좀 봐. 나 살아있어. 내 음성 들어. 나한테 와. 라고 소리 지르신다면 여러분이 안 믿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귀와 눈이 멀어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잠들고 있는 그 시간이라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서 환상과 무엇으로든 음성으로든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눈 멀고 귀 먼 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평생 믿어온 하나님인데요. 이것이 옳다고 믿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 막 증언을 곧장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몰래 담을 바구니에 이렇게 달아내려서 도망쳐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게 말씀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안 되네요. 아, 되네. 왜 안 해놨네. 안 해놨네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도망쳤을 때,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자기가 맨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혈육에게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거기서 3년 지나서 다메섹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갔는지 거기에서 잠깐 있다가 다메섹 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또 죽인다고 막 유대인들이. 그래서 몰래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거기서 10년 전후 정도의 시간을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러 가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사울은 회심을 하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칩거해 있을 때 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일이고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장소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니는 성령님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다시 말해서 이 장소는 가이사랴라는 건 시저예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호칭. 빌립보는 그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황제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전이 그 도시 가장 가운데 높은 곳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눈을 들어보면 황제의 신상이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넌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니? 만약 그렇다면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주님께 가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다현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가난한데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는 응답이면 좋겠지만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 불이 켜지면서 내 눈 멀었던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 듣던 것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으로부터 완전히 나온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모르는 상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구원이 임하는 거.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세상이 왕이 된 이곳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이 교회야. 그 고백이 성도야.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너는 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곳을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곳에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온갖 이방인들 속에서. 근데 그 사람이 진짜였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 안에 가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 안에 왔을 때 놀라면서 막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자기 가족에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가족들이 설득을 당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뭘 깨달아서 설득을 당할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저를 만지셨기 때문에 이 온 집안이 더불어 믿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에게 나는 하나님이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때 우리 삶의 그 상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삶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러니까 이웃까지에게도 다 흘러가는 그런 삶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어떻게 항상 기도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의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쉽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내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저절로 돼요.
우리가 무슨 마음에 슬픔이 옵니까? 마음에 근심 어린 어떤 것이 옵니까? 또 환경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옵니까? 그때 우리는 즉각 누구를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나요? 힘들 때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쁠 때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요. 관계가 깨져요. 저 사람이 막 미울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한다면 이건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먹는 그 터가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는 전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기력이 들어왔습니까? 갑자기 불신앙이 들어왔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죠. 하나님,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울해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네요. 하나님,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아랜다면 여러분은 우울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 우울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울증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이 세상에. 저는 다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공황장애 우리에게 다 와요. 정신적인 머리가 아픈 거, 정신이 아픈, 우리는 도처에 아픈 사람들입니다. 나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아프니까 못 봐주는 거야, 서로. 그래서 다 꼴보기 싫어.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뒤돌아서고 안 봐. 그 삶에 무슨 생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우울증 환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기력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우울증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우울증이 걸릴만 하잖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걸릴만 해.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우울증에도 안 걸릴 수가 있니? 그거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곳에서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정신이 안 아플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탈진해서 그냥 쓰러져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안 될 수가 있니? 너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인정해. 네가 왜 그런지 내가 알고 너도 알잖아. 내가 잘 가르쳐 줄게. 그런데 우울증 환자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가지 말자. 우울증은 있지만 비록 내 멘탈이 아파서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그냥 환자로 살지는 말자. 병이랑 싸우는 자로 살자. 그거 하나만 약속해 줄래?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줄게. 낫는다는 것은 우울증으로부터 다 치유가 되는 것도 낫는 거지만 우울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근사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도 우리가 근사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이미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 이렇게 어디를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청해.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보냈을까요?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제 지금 일어난 일이. 기도 체험, 또 사람을 초청하는 일이 다 육적인,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가서 제대로 전달을 하니까
누군가 제대로 전달할 부하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방인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도 기도를 해요. 이쪽 가이사랴에서도 고넬료가 기도하고 요빠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뒤집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뭐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나한테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마. 그러고 버거워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 대해서 전혀 해석을 못해요.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보재기에다가 짐승들을 내려보냅니다. 하늘에서. 근데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면 부정하다고 유대인들 보고 먹지 마. 이건 먹지 마.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들을 내려보내시면서 이거 잡아먹으래. 하나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먹지 말라. 이건 부정한 동물이다 할 때는 언제고 이걸 또 잡아먹으라고 그러시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 이 일이 뭐예요? 도대체 말도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절 이해시키세요라고 따질 수 있는 믿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지 되는지도 몰라. 그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따질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살아 계셔 있다면. 그래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을 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이 질문이 여기에는 이게 뭐 부정한 음식이지만 우리에게 다 있죠. 다 있죠. 하나님, 성경을 보면 이상한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다가, 사랑의 하나님하고 맞지도 않아. 또 어떤 때는 또 뭐 다 용납하라고 하셨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대답이 들릴 때까지 눈을 띄지 마세요.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마. 이건 부정한 거야. 그러실 때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를 주시면서 이거 먹어.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주신 거예요. 부정한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주신 거라고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런 질문을 가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미래를 몰라서 그게 왜 시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는 5분 뒤도 모르지만 인생의 9수 10수 100년 뒤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것이 이제 필요한 일이라서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게 끝나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평소에는 잘 되다가 이게 참나 안 되고 이러네요. 힘들어.
보세요. 이렇게 환상이 끝났는데도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환히 풀어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해는 안 됐지만 여전히 19절에 보면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잘 모르니까. 근데 성령께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대. 17절에. 그랬더니 마침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왜 왔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20몇 절에 위법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위법인데 이 사람들이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가. 그 사람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때 이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위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게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먹으라고 하시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걱정 마, 먹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위법이지만 주님이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갔을 때 온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듣기를 원해서 우리 다 모였어요. 이웃과 친구들과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증언해요. 그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이 이제 44절, 45절, 4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고 오순절 다락방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놀라운 사건인가? 이제 베드로가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와서 막 비난하면서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너 왜 그 사람들에게 간 거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러고 이제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또 노크를 했더니 따라가라는 마음 주셨어.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 영접을 하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회개를 하고 받는 구원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거를 다 그 공동체 안에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전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인들이 너무 놀랍게 그 말씀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막 헬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분이 바나바예요.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이제 2년인가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다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 버거워서 떠올린 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집거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모셔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한 1년 뒤에 성령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임합니다. 리더십 안에 임해요. 두 사람을,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파송해라. 전도자로 파송해라. 그래서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그 3차 전도 여행까지 어마어마하게 열리잖아요. 그 일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유럽으로, 각 이방으로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용납한다는 건 법을 어기는 일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 돼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에 이른 이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이 고통스러워도 기도하자. 너희들은 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망했지만 망한 것을 극복하고 힘있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울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렸지만 주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해내면서 다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불러일으킬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병에 걸려 있지만 그 병을 통해서 그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막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들고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쳐주는 사람이야. 그럴 때 내가 너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갈게. 가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몰랐지만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된 것처럼 너도 이 사건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돼. 그냥 내 이름만 계속 불러주렴. 아파도 부르고 슬퍼도 부르고 정말 위급해도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고 좀 안 믿어져도 부르고, 그러면 내가 너를 극복한 사람으로, 와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이 확장된 사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음할 때 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게. 너희 그 중보자의 삶을 살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